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가지신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 포악한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또한 그들 중에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또 로마 황제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주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권면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보면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의 노력한 그 모습을 따라서 그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땀 흘리며 고생하고 훈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에 임했던 선수들의 모습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메달을 따고 승리를 하면서 큰 기쁨을 준 선수들도 있었지만 비록 메달권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이 준비한 것, 그 올림픽에서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그와 같은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경주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 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그 죄의 모습을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경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며 경주에 임하게 되면 그 경주에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도 없고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그 죄의 종착역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 자세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인내함으로써 그 경주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지만 결국 그 모든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소망이 있는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경주의 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종착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경주가 어긋나지 않고 그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미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절 이들에게 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대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자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자신의 삶에 그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칼과 창에 찔리면서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걸음을 달려가셨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종착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 앞에 닥쳐진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힘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완주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안으시면서 참 달려왔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네가 인내함으로써 주어진 길을 잘 마무리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인생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는 주일이면 서부제일교회라는 이름에서 더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집니다.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로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우리는 함께 더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깊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추석 명절 한 가정 안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 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믿음으로 합심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게 하시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